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예, 주님 안에 또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야곱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3월달 기도의 달로 표를 정해놓고 평상시에 기도를 잘 하시는 분들이지만 또 기도를 좀 많이 합시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주제를 정해놓고 또 말씀도 기도에 포커스를 좀 맞추어서 이렇게 준비하게 됩니다. 두려움 속에서 드린 기도, 또 은혜로 응답하신 하나님, 혹은 큰 환난 중에 도우시는 하나님, 여러 제목들을 제가 머릿속에 생각하고 또 이 설교를 준비를 좀 했습니다. 야곱은 지금 아주 답답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창세기 본문을 보면 야곱이 아주 마음이 답답하다, 심히 답답하고 두려움에 휩싸였다는 본문의 내용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20년 전에 야곱이 형 에서로부터 장자의 명분을 속여서 빼앗은 그런 일이 있죠. 아버지가 형 에서에게 주어야 할 축복권을 어머니하고 공작을 꾸며서 그 축복권을 탈취를 했습니다. 완전 사기죠. 그렇죠? 속여서 빼앗은 축복권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축복을 참 아버지로부터 참 진하게 받고 속이 얼마나 기뻤을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이것을 안 형은 얼마나 그 동생에 대한 배신감이 컸는지 동생을 죽여버리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무서운 형의 칼날을 피해서 사실 그 집을 떠났죠. 그래서 어머니의 그런 보살핌 아래서 외삼촌 라반의 거처로 이렇게 도망을 가게 됐죠. 그리고 나서 그 사이에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긴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이제 뭐 잊을 만한 일은 잊어지고 덮을 만한 일은 덮어질 것 같은데 20년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었죠. 그런데도 야곱은 이제 그 옛날 일을 잊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잘못한 거니까. 사람이 실수나 죄를 지으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본인은 너무나 잘 알고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걸 믿어도 죄책에 사로잡혀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몰라도 나는 아는 거죠. 야곱은 총각 때 이렇게 삼촌 집에 가서는 이제 많은 가족을 이루게 되고 많은 재산들을 옛날의 재산이라고 하면 가축대죠. 그런 가축대들을 이끌고 집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20년 만에 돌아오는데 막상 그 집으로 돌아올 무렵에 에서를 만나게 될 순간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겁이 드럭 나는 거죠. 많은 세월 잊고 살고 그냥 덮고 살고 했는데 이제 정말 막상 형 에서를 만나려고 하니 그때의 그 시점은 변한 게 없거든요. 뭐 그 사이에 무슨 전화가 있어서 서로 뭐 화해를 했다든지 이럴 기회도 없는 거고 편지를 주고받은 것도 아니고 20년 세월이 지났지만 어제 일처럼 기억이 나는 거죠. 그런데 형의 집에 가까이 왔는데 거기에 소식이 들려오기를 형이 400명을 데리고 동생을 향해서 온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형이 환대를 하러 나오는다 이런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하고 이제 자기에게 복수를 하러 죽이려고 올 거야 하는 그런 상상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야곱으로서는 그런 생각이 들겠죠. 과연 에서가 지금 복수를 하기 위해서 400명을 데리고 오는 것일까? 야곱의 입장에서 보자면 에서에게는 그럴 만한 동기가 분명히 있고 그럴 능력과 힘이 있고 이제는 그럴 기회를 지금 잡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야곱은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이게 야곱이 당한 답답함과 두려움이죠. 그래서 에서가 막 치고 들어올 것을 대비해서 가족과 종들을 여러 대열로 나누어서 먼저 예물이 될 수 있는 가족들을 때로 이렇게 보내고 잘라서 보내고 그 다음에 가족들을 또 잘라서 보내고 해서 띄엄띄엄 이렇게 보냅니다. 뭐 한 번 화가 나서 우다닥 쳤다가도 조금 분이 풀리면 좀 덜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하여튼 생각은 깊고 계획은 치밀합니다. 야곱의 이 두려움은 전혀 근거가 없는 그런 망상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과거에 저지른 일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형에게는 복수할 이유가 있음을 인정을 했다. 그 분명한 현실을 제대로 본 거죠. 그러나 이 시점에서 자기가 세울 수 있는 계획을 이렇게 착착 세워놓고 야곱은 이제 됐다 하고 손을 털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여기에서 진짜 하나님을 믿었던 하나님의 족장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해야 할 일, 그것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야곱이 기도하는 내용을 우리가 오늘 읽었는데 야곱이 이런 답답하고 두려운 가운데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과 두렵고 답답한 일, 참 힘든 일을 당할 때 우리 나름대로 야곱처럼 지혜는 가지고 계획은 세우지만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을 같이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교훈을 받고 이번 3월을 남은 기간을 잘 보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야곱의 이 환난 중의 기도는 결코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세 종류가 나오는데 맨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붙든다는 겁니다. 9절과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야곱이 기도하기를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내게 분명히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 하셨죠. 지금 내가 돌아왔습니다. 내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죠. 은혜 주신다고 했잖아요. 내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붙든 거예요. 12절 볼까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를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먼저 붙드는 기도,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아무리 답답하고 급박한 상황에도 하나님 내 답답해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가 그동안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들을 되새기며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내게 하신 약속이 있으시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다고 하셨죠. 내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죠. 내게 약속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하는 기도예요. 그렇게 보면 기도는 내 말을 늘어놓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내 속의 답답함을 털어내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내 소원을 막 그냥 나열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고 시작하는 그 기도에 다 내용이 나오는 거죠. 먼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두 번째, 자기 자신의 본질을 봅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봅니다. 자기 자신의 자격 없음을 고백합니다. 10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이 종은 자기입니다. 나는 주께서 내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이제는 두 때를 이루었나이다. 내 자신의 현재 본질을 봅니다. 하나님, 내가 엄청나게 성공해서 이렇게 부를 이루었습니다 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였어요.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나는 본질상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도 없는 자고 아무것도 없는 자였습니다. 나는 오히려 형을 속였고 사실은 도망가는 도망자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세울 것이 없는 것, 그저 하는 말로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20년이 지났지만 모든 세월 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이건 자기 자신의 빈곤함, 자기 자신의 자격 없음을 털어놓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세상 살면서 어느 스테이지에 물질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뭔가 좀 한 계단, 두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는데, 언제나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처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때를 생각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나의 본래의 상태를 생각합니다. 우리가 런던 생활을 20년을 했다고 할지라도 처음 시작할 때를 생각하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 이 런던에 와서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일들을 겪었지만은, 그러나 첫 발을 내디딜 때 지팡이 하나 들고 왔던 야곱처럼 그렇게 건너왔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자격 없음을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보는 게 하나님의 보호를 간구합니다. 11절 보면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염려함이니이다. 이제 야곱은 자기가 하고 싶은 간구의 핵심을 이야기합니다. 이 순간까지 모호하게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고 나는 본질적으로 죄인입니다, 나를 죽여주옵소서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순간에 자기가 구해야 할 바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내가 무엇을 구하는지를 알고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기도, 이 기도는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이전에 야곱의 기도가 있는데 그 야곱의 기도를 보면은 좀 지금 하는 기도와는 다르다 하는 걸 봅니다. 이전의 야곱의 기도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이제 막 집을 떠날 때입니다. 그때 도피 생활을 시작할 때 베델에서 꿈을 꾸고 나서 하나님께 서원하는 기도의 내용인데, 창세기 28장 20절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21절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22절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 서원의 기도라고 합니다. 야곱의 서원의 기도. 이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 기도 속에 도망자가 가지는 어떤 절박함이 보이나요?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나는 정말 벌거벗은
그런 지렁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는 그런 마음의 고백들이 여기에 묻어나나요? 아주 태평스러운 기도예요. 야곱이 서원하는데 하나님 내 가는데 떡 주시고 옷 주시고 다 챙겨주시고 평안히 나중에 돌아오게 해주시면 진짜 하나님 내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나도 또 11조도 드리고 하나님께 이 쌓은 제단이 하나님의 이 돌단이 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뭔가 이건 거래를 하는 거예요. 서원을 한다고 하지만 뭔가 이것은 자기가 주도권을 쥐고 하는 기도예요. 막연한 기도예요. 하나님 내게 평안을 주세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막연한 기도예요. 급한 게 없어요. 그런 막연함에서 이제 기도가 바뀌기를 절실하게 기도가 바뀝니다. 이것은 야곱이 20년 세월 지나면서 그의 하나님을 향한 인식이 많이 바뀐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야곱은 하나님을 향한 은혜로운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자기가 많은 때를 이루고 부를 이루고 세상적으로 말하자면 성공을 이루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나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 내가 모든 것을 다 갖춘 것처럼 모든 때를 이루어서 고향으로 이제 금의 환향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내 마음의 불안과 답답함과 이런 두려움에도 이것을 씻어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 모든 가족과 모든 성취가 나의 진정한 평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그만큼 자라가는 거예요. 풍족하니까 재산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풍성해도 하나님이 평안을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지 않으시면 나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결과를 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야곱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응답을 주십니다. 야곱이 기대하는 것은 에서의 손에서 우리 가족을 보호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달라는 정도였는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에서의 마음을 바꾸셨어요. 에서가 야곱을 만났을 때 야곱은 사실은 벌벌 떨면서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내 동생아 이렇게 불렀어요. 내 동생아 하고 그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그대로 놔두시고 한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고 에서로 하여금 야곱을 포옹하고 모든 것을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강력한 응답을 주셨어요. 야곱은 결국 자기가 생각했던 모든 두려움, 고난의 근원이 되었던 그 피해 복수, 피해 심판을 면할 수가 있었죠.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야곱으로 봐서는. 자기의 모든 걱정이 해소되었고 자기 기도 응답은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분을 더 생각하게 됩니다. 모든 두려움과 고민과 답답함을 가지고 기도했으나 그 기도를 마침내 통과해야만 하는 한 분. 그것이 그냥 걷어지지 않고 그것이 해소되지 않고 그것을 통과했었어야만 했던 한 분,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고난 앞에서 십자가의 고통스러운 그 심판과 저주 아래서 이 잔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 이 심판이 내게서 임하지 않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주님 자신도 이 상황을 답답히 여기시고 고민하여 기도하실 때 그냥 태연히 앉아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가 기도할 때 땀방울에 피가 섞여서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 올렸지만은 하나님은 예수님에게는 야곱과 달리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앞으로 다가올 모든 진노의 전망과 실제적인 그런 모든 경험들을 다 감당을 하셨어요. 마치 야곱으로 비하자면 에스가 그렇게 기도했지만 에스가 칼을 들고 와서 모든 그의 두려움을 그대로 적중시켜서 야곱의 목을 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죄와 그에 따르는 사망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다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약간 우회해서 돌아가실 수 있었으면 다른 길은 없었을까요? 다른 길은 결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의 권세 아래 사흘 동안 두셨습니다. 예수는 그렇게 해서 다 이루었다 하고 마치 이제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보는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바로 그 죽음 이후에 곧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를 응답받게 됩니다. 야곱은 고난을 피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통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나서 부활로 응답받으셨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저 독생자를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 그로 인해서 모든 죄인들이 십자가의 그 은혜로 다시 살게 하셨다. 그러니 로마서에서 하신 말씀 그대로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나? 야곱 같으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도를 들으셔서 야곱에게 그런 위험한 일을 피하게 해주셨으니 하나님을 찬양할 일이지만은 그래도 할 말이 있지 않냐? 어떤 사람은 그렇게도 구원하시지만은 어떤 사람은 고난을 당할 때, 위기를 만날 때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이런저런 말을 댈 수가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그리고 나서 완전한 저주를 지시고 다시 부활을 하셨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고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하나님이 야곱을 우리에게 구세주로 주시고 야곱처럼 믿게 하신다면 우리는 기도를 계속하면서 야곱이 받았던 구원을 계속 생각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에게 구원주로 주시고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실 때는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런 고난도 흔쾌히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힘과 능력을 또 얻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영광의 부활로 그 모든 새로운 은혜와 응답으로 채우신다는 겁니다. 오늘 야곱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우리에게 겸손하게 자신과 우리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반드시 구원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야곱처럼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처럼도 구원하십니다. 두려움이 실제로 해소되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구원의 역사로 이루시고 그 옛날 야곱은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야곱보다 더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기도했던 야곱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고 하면, 그가 그의 가족을 보호하고 그의 양떼를 보호를 받았다고 하면, 오늘 이 세대에 우리가 받는 복은, 여러분에게 양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무슨 세상적인 어떤 재산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땅을 가지고 이야기하겠어요? 구약적인 개념에서의 어떤 부가 되는 어떤
자손의 축복이나 땅의 축복이나 어떤 가축의 축복이나 이런 소유의 복이 아니라 에베소에서 말씀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했으니 이 복은 세상의 복으로 제한되었던 구약 시대의 언약 가운데 있던 복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에게 예수 안에서 받은 신령한 은혜를 주신,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애타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는 복은 어떻게 보면 땅의 것을 아직도 구하고 땅의 것을 위해서 열심으로 노력하고 더 잡으려고 애를 쓰지만은 아무리 잡은들 여러분들이 그것을 끝이 있다고 가정해보세요. 그 끝을 잡은다고 하고 그 끝을 도달한다고 해도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야곱에게 줄 수 없었던 평안, 그것을 여러분들에게도 평안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제 믿음의 눈으로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평강은 그 모든 것을 능가하여 다 허락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어떤 일이 실제로 일어나든 그렇지 않든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모든 미래의 일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지혜롭게 잘 처리해 나가되 거기에 우리의 모든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자신을 먼저 통찰하고 돌아보는 것과 그리고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놀랍게 구원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예비하신 생각지 않았던 놀라운 응답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시편의 기자가 말한 대로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 했던 말씀 그대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도우셨던 그 놀라운 권세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의 중보자요, 우리의 해결자가 되시고 우리의 영원하신 모사요, 구원자가 되시는 것을 믿고 우리 모든 성도들 이번 남은 한 달도 더욱 기도에 힘쓰며 기도의 눈물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굳게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의 호흡이 중지되므로 영혼이 메말라 인간의 지혜만 남아서 소리 나는 꽹과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권고하시고 더욱 은혜 주시고 사랑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체적인 모진 고난 속에 사로잡힌 자들 그 모든 어려움에서 구원하시고 병에서 놓이게 하시고 모든 시험에서 건져주시며 평안을 잃고 감옥 속에 갇혀있는 자들 자유를 주시고 진리 안에서 행복하고 자유로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이 세상 행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